지난주에 우리가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이 다 거기에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보이면 원망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청춘 남녀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헤어지게 했을까?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딴 남자를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안 헤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게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 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책을 소개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뭐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제가 또 안 읽다가 요즘 최근에 한번 또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그게 뭐냐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 4년 됐습니다. 좀 됐는데 그게 뭐냐면 MZ세대, 요즘 새로운 신세대들이 더 온다 이거예요.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그래서 이제 신세대를 90년대생, 9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그 애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한 책에서 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없이 태어난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노력하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시대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만 노력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한다. 근데 지금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좌절을 가지고선 태어난 애들이에요. 원래 그냥 태어날 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면 죽으라고 일해도 집 못 산다. 자, 그런 애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런 애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 왜?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저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과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쭉 있으면 그때는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노력해서 된다라고 하는 꿈이 있으면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설교 중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에 성공을 해서 큰 일을 하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닌가요? 아니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있는 형편에서 이루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이해가 안 갈까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알았어요.
지금 시대 애들은요, 현실적인 거야, 전부. 내 생각하고 우리 시대, 우리 이제 제 세대는 X세대라고 옛날에 이제 X세대, 그죠? X세대. 그 다음에 뭐 밀레니엄 세대니 뭐 Y세대니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시대. 근데 그때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얘들은 외계인이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크게 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라는 것을 아예 그냥 몸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얘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크게 갖는 게 뭔가, 꿈을 크게 갖는다라는 게 뭔지 자체를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세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요즘에 언제 오늘 받아서 읽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아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세대,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을 만족하는 세대, 그저 지금은 잘 먹는 거.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이 먹는 거라도 보면서 내가 오늘 지금 만족하면 그게 끝이야. 뭐 노력하고 모으고 꿈꾸고 그거는 요즘 애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요즘 아이들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5시 반 딱 되면 칼퇴근. 우리 세대는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면 참 열심히 일한다,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애들은요,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회사가 날 키워줄 거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데, 지금 애들은 회사가 나를 언제든지 원하면 자를 거다. 왜 그렇게 됐어요?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그런 걸 보고 자랐어. 자기 아버지가 구조조정 당하고 세상이, 회사가 언제든지 필요가 없으면 자를 거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애. 우리는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조조정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회사는 언제든지 잘리는 곳,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곳에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신 내가 해줄 만큼만 해줘. 그래서 시간도 정확하게 딱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과장님이 일하든 뭐 부장님이 일하든 말든 너 왜 끝까지? 내가 할 일 했어. 내 계약서, 근로계약 상황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냥 세상 말로 뻥 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근데 걔들은 우리 같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꼰대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애들이 세상을 움직여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세상으로 다 변할 거예요. 왜? 걔들이 주체가 될 거니까. 우리는 다 뭐 할 거고. 늙겠지. 그런 세상이 오니까 지금 시대 애들에 맞게끔 기업도 바뀌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애들 하는 얘기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말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에서 봤는데, 잠깐만 책 얘기하다 오늘 읽은 거 신선해서 내가 얘기해주고 바로 들어갈게요. 거기 보면 우리도 그랬대. 우리도 여러분들 뻥이야? 그래, 뻥이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뻥이야? 그러면 이 자식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뻥이 뭐야, 뻥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줄이고 우리가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뭐 누가 다 알아도 이게 뭐 열받네. 우리는 열받네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옛날 기성세대들은 열이 받아? 무슨 열이 받아? 어디 태양에서 열이 받아? 근데 우리 그것처럼 지금 애들도 줄임말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다못해 타자를 잘 틀리는 걸 그대로 갖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지금 아이들의 특징은요,
생각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대. 그냥 바로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궁금한 건 바로 보는 그런 습관이 들여져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로 검색하는 건 올드한 세대들이에요. 이제는 네이버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는 건. 요즘 애들은 다 숏, 유튜브 뭐 이런 것에서 그냥 바로 내가 필요한 거를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읽으면 못 알아들어, 얘들은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는 걸로만 그 부분만 딱딱. 그래서 이제 그걸 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짤은 무슨 얘기냐면 잘랐다는 거예요. 앞뒤를 다 자르고 이렇게.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어디서 청국장 끓인다. 무슨 얘기야. 옛날 사람이 올드하게 얘기하네. 지금 애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한 것만 딱 그 짤만 그것만 얘기해줘라. 또 재밌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병맛이라는 거예요. 병맛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2류, 3류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좀 하여간 질이 떨어지는 것 있죠. 이런 거 애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잘하고 프로페셔널하고 똑똑한 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거부 반응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나는 못하는데 근데 조금 만화든 뭐든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렸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여러분들 CF 같은 데 보면 뭔 얘기를 하는 게 뭐 파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15초 30초 광고에 뭘 팔아야 되고 뭐 도대체 이 약을 먹으면 뭐가 좋고 뭐가 이런 거를 광고해야 되는데 지금 CF를 보고 있으면 뭐 하는 애들, 지금 뭐 파는 애들이야? 근데 애들은 그런 거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류, 2류, 3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런 거에 아주 열광을 하는 시대. 아이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자, 어쨌든 왜 불평이 나오고 왜 원망이 나오느냐면 뭐 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도 희망은 있어야죠. 이런 세대라 할지라도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일수록 더더욱, 지금 아이들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12 종려나무가 인구루가 있는 그곳으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푹 쉬었습니다. 16장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장면까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이고, 뭐 또 시작했어 이제? 또 시작했네, 원망이. 홍해 앞에서 원망, 마라 앞에서 원망, 또 신광야에 와서 또 원망을 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어요. 엘림에서 뭐 했죠?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서 잘 먹고 푹 쉬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 이제 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출애굽을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또 전에 보면은 그냥 찾지 마세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면 출애굽한 날이 새로 시작되는 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15일에. 그러면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정확하게 얼마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한 달 만에.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엘림도 있었고 그 사이에 홍해도 갈라졌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뭐 다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의회는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세 번째 원망합니다. 자, 한 달 만에 원망이에요. 자, 근데 이 원망은 이유 없는 원망이에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자, 원망은 이유가 왜 없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원망해요? 원망하기는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서 줄여 죽겠네. 왜 원망한대요? 왜 원망한대요? 줄여 죽겠대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 잘해요. 뭐 한다는 말? 죽겠다는 말 잘하죠.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살겠다 그래. 그래서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죽겠다를 살겠다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똑같은 얘기더라고. 죽겠다. 자, 근데 이게 왜 이유 없는 원망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만에 나왔다고요? 얼마 만에 원망이라고 지금? 한 달 만에 원망이에요. 도시락 싸온 거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냥 급하게 나와가니까 부풀리지 않는 떡 구워갖고 먹을 거 막 급하게 구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떡을 굽는 거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가루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 있죠. 서말에 떡 하려고 만드는데 어때 누룩을 넣는 거와 같다라고 했는데 누룩은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루 서말에는 누룩을 넣어봐야 부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시대의 어떤 개량된 누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 먹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떡을 먹으려고 하면 아침 이렇게 떡을 반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떡을 굽니다. 반죽한 걸 아침에 매일 구워요. 돌판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리고 다시 그거를 다 군 빵을 이제 부셔요. 부셔가지고 다시 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빵이 부풀었던 빵을 구워 먹고 그 빵을 다시 이렇게 부셔서 넣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빵이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요. 그래 맛있잖아요. 근데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으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돼. 그렇게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같은 거냐면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나 한 명이 이런 천국을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였거든요. 자, 무교병이 뭐냐면 저녁에 반죽을 부풀려서 아침에 부풀린 빵으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갔어? 저녁에 급하게 나갔잖아요. 급하게 나갔으니까 그런 걸 부풀릴 틈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어떻게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지 않은 생 반죽을 어떻게 해다가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다 먹을 사람에서 매 갖고 나갔으니까 사실은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떡이 다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죠? 떡이 다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진 밀가루 같은 것도 다 짊어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피난 행렬이니까. 그것도 다 먹은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룩 없이 그냥 먹은 거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는 거냐면, 모세야, 우리 농사 안 짓는다. 그럼 어떻게 돼? 농사를 안 지니까 뭐가 없어? 거둬들일 게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지금 줄여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줄여 죽는 게 아니냐면 이들이 뭐 갖고 왔어요? 나올 때. 그 집에 있는 거 다 뺏어 갖고 나왔잖아요. 양, 자기가 기르던 양, 소 다 몰고 나왔어요. 한 달 됐으니까 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안 잡아먹었어요. 죽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근데 더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이상으로다가 소 뒤에다가 밀가루 다 실어갖고 온 사람들, 1년치 실어갖고 온 사람. 옛날에 피난민 제가 안 봤습니다만 옛날 자료사진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6.25 때 피난하시는 분들 보면 소 뒤에다가 쌀자루 매갖고 애 태워갖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직 먹을 거 있어요. 근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데 이제 뭐 먹을래? 지금이야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지금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가져온 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걱정을 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안 죽어요. 아직 소 잡아먹을 거 많아요. 양 잡아먹을 거 많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엄청 된 게 아니야. 피난 나왔는데 뭐 이제 물론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먹었던 때와 이들이 뭐였죠?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요. 언제 고기가마 곁에서 먹었어? 노예가. 애굽인들이 그렇게 잘 대우해줘서 종들을요. 나중에 하도 박대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매 맞고 맨날. 그래서 언제 고기가마 곁에서 맨날 우리가 불고기를 해먹고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못 먹는데 여러분 뭐 맨날 고기 구워 먹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우리 좀 갖다 줘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사니까. 누가 매일 고기를 갖다 구워 먹어.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뭐 장은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돼지고기 한 근에 한 1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올라서 13,000원 안 해요? 소고기 한 근이면 뭐 4, 5만 원 안 해요? 뭐 한우 먹으려면 뭐 수입고기 먹으면 3만 원 하겠지요? 그걸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자, 이 종들이 노예가 언제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었어? 과장법이죠. 뭘 과장하고 싶어? 지금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앞으로 걱정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냐? 자기의 어려움을 과장해. 물론 힘들어.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들어. 우리 옆 사람이 볼 때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다 이겼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에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늘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힘든 걸 굉장히 과장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나는 그래서 슬퍼. 나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 좀 이해해 줘.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불행하니까 난 슬퍼해도 돼.
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난 이렇게 어려워해도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숨기면서 위로받는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남한테 위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풀려서.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부풀려요. 과장하죠, 과장.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안 되는 집안은요, 서로 그래요. 야, 나 힘드니까 나 좀 봐줘. 부부가 남편이 부인한테 나 좀 봐줘. 그러면 또 부인은 또 남편한테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 내가 돈 벌 회사에서 말이야 뭐 일하고 뭐 상사가 어쩌고 참 힘들잖아. 그러면 너만 일해? 나도 일하잖아. 내가 벌어온 돈은 적다고 무시하는 거야? 애는 누가 봐?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은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러면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에이 됐다 그만하자. 왜? 너한테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되려 자기가 더 힘들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 힘들어요. 네가 뭐가 힘들어? 아빠가 엄마가 돈 다 주는데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어? 내가 뭐 1, 2등 하래? 그냥 중간만 하라는 거잖아. 중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친구들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그러지 마. 그래서 다 힘들대. 애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야. 안 되는 집안의 특징.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이 어려운 살림에 정말 내가 쉬지도 못하고 별 말씀을요 이 정도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미래 보면서 자식도 엄마 힘들죠. 어떻게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다 해줄게. 아이 무슨 소리야. 애들 때는 다 그렇게 쓰는 거지.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뭐 이건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집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자, 부풀립니다. 이렇게 크게 힘들대. 뭐 싸울 때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경험 있죠. 자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내가 그 정도는 안 힘든데 상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막 부풀려 갖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집의 특징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또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는 사람이야? 왜 여호와의 손에서 죽어? 그냥 네 혼자 죽든지. 누구를 갖다 붙여 이제 또? 하나님을 갖다 붙여. 원망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왜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이 날 죽였으면 좋겠다. 아니 왜 하나님이 널 죽이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과장하죠. 우리 다 죽인데 누가? 니들이 뭐 했어요? 우리를 끌어냈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끌어냈어요. 답답하겠네. 모세도. 참 모세도 참 답답해요. 리더는 참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끌어내려 참 아이고 그렇죠. 참 변덕이 심해. 조금 전에 뭐 홍해 건널 때 또 조금 바로 전에 엘림에 있을 때 그때는 또 뭐 모세는 이름도 안 부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먹을 게 없으면은 참 그 노예 근성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배은 망덕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사람들 죽을 때 나도 데려가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냥 불평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참 그것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자기가 힘든 게 어디서 힘들었어? 잘 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서 힘들었어? 밖에서 힘들었잖아요. 상사한테 힘들고 뭐 인간관계에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든데 자기의 힘든 건 밖에서 받아 갖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다 쏟아. 더러운 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쏟아. 자기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정말 사랑하는, 여기서 받은 걸 세상에 나가서 쏟아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그냥 뭐 자기는 젠틀한 척하고 자기는 뭐 있는 척하고 정말 꼴불견이야.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한테는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아프고 힘들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뭐 행복한 것처럼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 아픈 걸 다 쏟아버리고 막 과장하고 확대하고, 죽여라 뭐 죽여라 하자, 뭐 차라리 죽여라, 뭐 왜 사냐, 내가 너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 번도 좋은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막 과장하는 거잖아요. 뭐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행복해, 여보 당신밖에 없어, 맨날 그랬었고, 선물 하나 주면 여보 당신 이거 없네,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 막 과장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중에 죽여라, 이혼하자, 죽이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은 망덕이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참 이유 없는 불신앙, 불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패턴.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꼴밤을 한 대 콱 주고 싶어. 그지? 이 말이야. 홍해 건너줬잖아. 왜 쓴물도 단물로 바꿔줬잖아. 왜 이렇게 못 믿어? 내가 주지. 굶어 죽이겠냐? 꼴밤 한 대 탁 주고 싶어. 혼 한번 확 내고 싶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 아이, 새끼 말이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출애굽기 초창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들이 복을 받아서 좋은데 조금 있으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거나 혼내키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원망을 해요. 이게 초창기 패턴이에요. 이상하죠? 원망하면 꼴밤을 때릴 것 같은데, 원망을 하면 혼내킬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또 원망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이랄 때,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물이 쓴물 시험. 또 지금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이 사이에 또 이제 먹고 사는 먹는 시험. 자, 이 먹는 시험에 보기 좋게 이들이 뭐해요? 실패하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망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쓴물을 뭘로 바꿔주고? 땀물로 바꿔줘. 지금 먹는 시험,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 생각 같은 꼴밤 한 대 탁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셔요. 뭘 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셔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 왜? 원망하면 혼을 내야 되는데 원망하면 왜 다시 복을 주는 것을 갖다가 시험이라고 얘기할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시험이에요. 왜? 초창기 어린애니까. 유치원생한테 맨날 때리면 되겠습니까? 혼내키면 되겠어요? 유치원생은 그거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처럼. 근데 계속되지는 않겠죠. 이제 다 성장했으면 이제 사랑의 매도 맞이해야지. 언제? 커야지. 다 커서 무서운 걸 알 때 매를 때리는 거지, 애기한테 매를 때리는 거는 학대죠. 아동학대. 유치원생을 매를 때리면 아동학대죠. 중학생쯤 되고 초등학교쯤 가야 회초리도 드는 거지. 오늘도 극동방송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매를 맞는 훈련을 했다 그래요. 매를 맞는 훈련. 5살 때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벌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160여 가지의 처벌의 근거가 있는데 그 처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예요. 매를 때리는데 우리처럼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끈이나 아니면 가죽끈으로다가 세 갈래를 만들어서 채찍으로 등짝을 이렇게 등을 베껴가지고 묶어놓은 다음에 등짝을 때리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타콤이나 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저 그 터키 대란구유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제 궁정을 짓고 그러니까 지하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벽에 애들을 묶어놓고 때리던 장소. 그래서 움푹 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끌어안아요. 이렇게 요만한 그 기둥인데 거기 애를 이렇게 딱 끌어안게 만듭니다. 그리고 등을 벗겨서 등짝을 때리는 걸 몇 살 때부터 때렸냐면 5살 때부터 때려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걸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선생님이 때리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면 안 돼.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동학대도 아주 상극아동. 애를 베껴서 가죽 혁띠로 때리는 거예요. 등짝을. 그 대신에 이제 감정으로 때리지 않고 그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근데 어떤 데 만드냐면 공부 못하면 맞아. 암송을 못하거나 제일 처음에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잘못 외우면 아기를 때려요. 그런데 이제 이 때리는 처벌 중에 유대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면 안 됩니다. 40대 이상을.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려서 죽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왜냐하면 때리다가 실수해가지고 한 대 더 때렸는데 죽잖아요. 그러면은 살인자가 돼. 근데 37대 때렸는데 얘가 죽었어요. 그럼 얘가 못 참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바울이 5번 3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로마는요, 이스라엘의 채찍하고 달라요. 로마의 채찍은 이 가죽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양의 복숭아뼈 혹은 그 조개 껍질, 그 다음에 이런 쇠구슬 이런 걸 박아요. 그래서 때려서 훑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는 그런 법도 없고 때려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법이 그랬어요. 누구를 그렇게 죽였냐면 주로 노예들 그리고 식민 통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수의가 발견됐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수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한 100대 이상 맞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아파도 절대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한마디 신음을 내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들리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채찍에 맞으면서도 한마디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사람이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끝까지 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 채찍은 뭐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방송에서 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으로 이들을 하나님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했다? 축복으로 가르쳐 주셨다. 근데 이건 언제 그런 거다? 초창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면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른 들어줘. 왜? 애가 울면 엄마가 야, 또 똥 쌌어! 시간을 정해서 싸라고 나도 힘든데. 그런 엄마 없죠? 그냥 울면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똥 잘 쌌네. 배고프면 울면 어떻게 해요? 얼른? 그래. 지금 초창기 때는 예수 믿고는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때야. 지금은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렇게 애기처럼 살면 큰일 나죠. 그때는 이제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4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그렇죠? 자, 원망했더니 혼내키는 게 아니라 복을 줬어. 뭘 내려줄 거다? 양식을 내려줄 거다. 뭐와 같이 내려줄 거다? 비와 같이 어디에서 내려올 거다?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야, 신기하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밀, 보리 다 어디서 자랐어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어디서 자라요? 하늘에서 자라? 땅에서 자라잖아요. 밭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밭이 아닌, 땅이 아닌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너희를 먹게 해주는 양식이 되겠다. 하늘 양식이에요. 그치? 하늘 양식.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은 누가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식이에요. 놀라워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리게 해주시는 양식.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원망했어요. 쓴물로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줬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걸 가르쳐 줬고, 자,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만배가 뭐예요? 하여간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식을 비로 하늘같이 내렸어요. 무슨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지금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혼내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때 잘못할 때 혼내키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뭘 혼내켜요.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 너 지난번에 그럴 때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않았니? 너 지난번에 그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못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채찍을 드시는 거죠. 물론 우리를 훈련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해요. 군인이 가서 훈련소에 들어간 건 잘못해서 훈련받는 건 아니죠. 더 나은 군인이 돼서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 시험하시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혼날 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가면 달라져요. 이 사사기에 가면 달라져요. 사사기에 가면 어떤 패턴이 되냐면 복을 주시고 원망하면 책망하십니다. 매를 드세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 패턴으로 바뀌어요. 복 받고 원망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복 받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복 주고 원망하고 다시 복 주고 원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뭐가 없어요? 책망과 회개가 없잖아요. 이때는 왜? 시작이니까. 얘들은 2세대들이에요. 사사기 시대는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들은 노예 생활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애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홍해 얘기를 들었던 애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쓴물이 단물로 되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죠.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책망을 하셔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9절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32절 봅시다. 6장 32절. 한 절만 봅시다. 33절, 2절, 3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장 32, 33절, 153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뭘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양식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렇죠? 그것이 만나예요. 그러나 이거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나를 내가 만나다 이제. 요거는 그림자. 이 만나는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상징이에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요걸 갖고 박해했어. 저 식인 풍습이 있다. 쟤들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 위험해. 쟤들 저기 갔다가는요 인신제사 준대. 사람 잡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살먹는데 그게 진짜로 로마가 박해했던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 그건 잘못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세족식, 그러니까 세례식, 그러니까 성찬식,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신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통해서 먹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여기 4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여기서 또 시험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면 축복 가운데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래요? 매일이에요. 매일. 자, 매일 일용할 것을, 일이죠. 일용이 뭐라는 거야? 하루에 필요한 양이란 뜻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매일 거두어라.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처럼 만나가 쭉 내려 있을 거야. 그럼 바가지로 이렇게 긁어서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직접 먹기도 하고 떡처럼 반죽처럼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요걸로 시험해 보겠다. 에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야, 귀찮아. 일주일씩 퍼와. 내일 또 어떻게 새벽에 나가. 근데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 왜? 해가 뜨면 싹 사라지거든요. 해 뜨기 전에 가서 걷어와야 돼. 귀찮잖아, 아침마다 일어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가져오면 그게 싹 썩어버려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 저거 말 안 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네.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 왜? 집에서 냄새가 모락모락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먹어갖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목회적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할까?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이. 혼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언젠가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내서 개강을 하면 이런 묵상을 혼자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번 묵상 학교를 열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벌써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날은 바쁜 날은 못하죠. 타이프 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읽어라. 매일에 뭐예요 그게? 만나요. 오늘 먹을 만나. 또 계속 꼭 고민을 했어요. 주일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일에까지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기억할까?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까? 저는 뭐 이렇게 믿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뭐 대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힌트만 주면 맞아 그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그렇게 믿어. 왜? 잘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는 그냥 나 혼자 믿고 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 설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내일 여러분 다 갈 겁니다. 원래 수요일 날 가는 건데 내일 단체 문자를 보낼 일이 있어서 전사님한테 내일 같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한 2분 정도, 3분 정도, 2, 3분 정도로 요약한 영상. 주일날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옆에다가 조금 그 자막을 넣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보면 밑에 자막이 나오듯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자막을 넣었어요. 그 자막을 조금 더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고 있으면 주일 설교를 전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50주를 모아놓으면 언제 한번 그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 만약에 내일부터 계속 2분 정도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주일 설교역이. 쭉 계속 보면 여러분 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어져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서 뭐 그걸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걸 한 편으로 쭉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1시간 보고 있으면 지난 1년간 설교한 내용이 뭔지 쭉 볼 수 있게.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얼마나 홍수가 정보의 홍수죠. 저도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 성경 말씀 보내주는 사람, 묵상 보내주는 사람, 하다못해 그 뭐 가요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 너무 고맙죠. 동영상 가요, 뭐 좋은 말, 성철 스님 말씀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뭐 그럼 제가 뭐 시간 없으면 못 보고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또 재미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만나 하루 먹을 양이 많나.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나를 먹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수요일쯤,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거예요. 3일 지나서 잊어버릴 때쯤 해서 또 수요일날은 제가 못 보내요. 왜냐하면 9시까지 극동방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타이핑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럼 수요일날은 제가 매일 묵상을 못 보내니까 이번에 수요일날은 주일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한 3분짜리로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는 계속해서 뭘 주고 싶을 거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매일의 새로운 말씀 묵상과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의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의 심령이 배고프지 않게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자식들 배 안 굶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먹겠다는 애들 막 어거지로 숟갈 떠먹이잖아요. 엄마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묵상을 해서 좀 이거라도 좀 읽어라. A4 한 페이지. 그거 그냥 빨리 읽는 사람은 2분이면 읽어, 3분이면 읽어. 그냥 유튜브, 카톡 읽으면 돼. 안 읽는 거 알아. 그래도 보내. 왜? 한 달에 혹시 한 번이라도 읽을까, 두 번이라도 읽을까 해서. 그러지 말고 꼬박꼬박 읽으라고요. 매일 말씀 읽고, 여러분 스스로 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만나는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다고요. 만나의 시험.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으로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거 타이핑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 아마 웬만한 작가들도 매일 그렇게 한 페이지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면 아마 그 기절하려고 할걸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남 거 보고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매일 한 편씩 짜는데 그거 살붙이면 설교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산고를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더라도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그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느낄 것 좀 느껴보고 주일 설교 그거 보고 그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설교 외에 또 만드는 작업 그거 제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작업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성을 봐서라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구나. 2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언제나 한번 불러다가 이제 일일이 한 명씩 일주일에 몇 번 읽었는가를 이제 체크를. 이제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 뭘 무서워해야 되냐면 나도 내가 무서워. 내가 더 나이 들면 막 혼내키고 다닐 줄 모르게 불렀다가 권사가 내가 꽉 막 지금은 안 해. 왜? 젊어서 못 하잖아. 근데 내가 한 55세 60대면은요 젊은 사람들 다 불러다 대고 혼내킬지도 몰라. 난 내가 무서워. 그렇게 될까 봐. 그럴 것 같잖아. 그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왜? 젊으니까. 근데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기 전에 내가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래서 왜?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할 줄도 몰라. 해, 이거 못해. 우리 그러고 노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왜? 만나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일용하는 거야. 매일 먹는 거예요. 떠다 놓으면 썩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혼내키지 않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잘못됐든 뭐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만나를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